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도자의 자세와 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참 모이기에 참 힘든 시기를 지금 저희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특히 이제 신천지라는 교회가 지금 오늘만 확진자가 15명이 나왔네요. 그죠? 아마 더 많은 확진자들이 신천지 성도들에게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을 더 이상 내비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단에 빠진 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다시 전통교회로, 기존 교회로 흡수할 수 있도록 기존 교회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세부대가 됐으면 좋겠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10장 말씀은 우리 9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9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소경된 두 소경도 나오고, 또 혈우병 앓는 여인도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특히 부정한 방법, 정말 두 소경 같은 경우엔 그 맹인이죠. 두 맹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례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라는 얘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못살게 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했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사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 지금의 한국교회, 또 이 대한민국, 여의도 땅,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진단하지 않고 이것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은 이렇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 랍비라고 하죠. 랍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사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세대를 목자 없는 양으로 평가하시고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목자 되시기 위해서 제자들, 특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추수할 일꾼들은 누가 보내주십니까? 주인이 보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개척교회 제가 이제 많이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일꾼들이 참 많이 등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자리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계속 7시 예배도 뜻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계속 오시고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020년 들어오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나오시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추수할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수많은 제자 중에 12제자를 특히 뽑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먼저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기 때문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여기 마태를 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자신을 표현할 때 세리 마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자신을 겸손하게 드러내는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12명을 보내셨는데 12명 중에 어떤 자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 맨 마지막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판 자다. 여러분,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시면서 먼저 그 범위를, 한계를 정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먼저 12명을 보내시는데 그 권능을 주시고 그 길을 떠나게 하시는데 반드시 그 길을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범위를, 한계를 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 길이 하나님 정해주신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유대인까지입니다. 유대인의 고을까지만 너희들이 가라. 만약 이방인들이 제자들에게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많은 권능이 필요할 것이고 그만큼의 제자들이 감당할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는 유대인들까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파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범위를 정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계를 항상 정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생각이 있고, 우리가 그 너머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시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해졌다면 여러분 그 너머의 것들을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12제자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한계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그 이유 한번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1차 목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양들이긴 양들인데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탕자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 교회 청소년들이 참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알곡 같은, 또 탕자와 같은 그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우리 섬길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섬길교회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딱 치면 뭐가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섬길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죠? 섬길교회. 내가 정말 섬길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섬길교회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예, 손님처럼 잠깐 있다가 오시는 분들, 진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없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댕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죠? 정말 섬길 교회를 찾는 그들에게 섬길 교회가 그런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교회 가면 정말 섬길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섬길 교회야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섬길 교회, 예, 섬길 교회가 없어서 찾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섬길 교회가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에 가서 뭐라고 선포해야 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 여기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면서 계속 진행하면서 가면서 전파하라고, 선포하라고, 공포하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공포하라고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아직 여러분 임하진 않았어요. 지금,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가서 선포하라. 뭐 가가지고 뭐 아름다운 언어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막 줄 세우게 해서 막 치유하고 막 위로하고 그런 정말 멋진 말 하라라고 가서 사람들을 멋진 말로 설득해라 라는 말 안 하고 딱 뭐만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침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도 같은 얘기를 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똑같이 가서 전해라. 여러분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사신들을 내보내면서 왕의 말만 전해야지 다른 말을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오직 그 왕이 전달하라고 한 말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만 해라. 정확하게 그 말만 해라.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8절 말씀할게 있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원리를 얘기하시고 계세요. 원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일이죠. 지금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건 사역입니다. 사역. 이 사역의 원칙이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시는 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해라 가가지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만큼, 네가 은혜 받은 만큼, 네가 깨달은 만큼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서 우리가 은혜를 느낀 거, 받은 거, 누구에게 봉사 받은 거, 섬김 받은 거 그만큼 거저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내가 뭐 대가 지불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거저 받았으니 그 받은 만큼 가서 해라 라는 사역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해요. 자기가 받은 건 없는데 와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시험 드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날 무시하냐고.
제가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무시했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게 무시한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금전적인 돈을 요구하고, 가서 일용한 양식을 받는 거, 그리고 전도자가 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하는 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돈을,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그 배낭에는 뭐죠?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옷도 몇 벌? 한 벌만 갖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도 배낭에 넣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 그거조차도 가지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삶의 원칙이죠. 여러분, 이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뭐만 받으라고요? 먹는 것만 받고 대접만 받아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AD 100년부터 120년간의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온 주의 사도는 주님처럼 환영해야 합니다. 라는 무조건 전도자가 오면 무조건 어떻게 환영하라고요? 주님이 오신 것처럼 환영해라.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요, 하루 이상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하루 이상 머물면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이틀까지는 괜찮다. 근데 3일째 머물려고 하는 전도자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거짓 사도다. 라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양식,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거짓 사도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단정해라 라고 초대교회는 그게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내륙 선교사라는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죠? 허드슨 테일러. 얘기 들어보시죠? 중국 내륙 선교사죠. 많은 선교사들이 베이징이나 그 상하이나 그런 이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만 선교하고, 선교비만 계속 타다 먹고, 그러고선 무역하면서 그렇게 정말 중국 사람들을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선교사들의 그 타락함을 보고 이제 중국 옷으로 갈아입고 내륙으로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듭니다. 아마 지금 우한과 같은 곳이 아마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했던 내륙 지역일 거예요. 그죠? 그곳에 갈 때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절대 선교비를 구걸하지 않는다. 본국에 절대 선교비를 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만 받고 공급해 주신 만큼만 일해라. 거저 받은 만큼만 거저 주라 라고 오늘 그 원칙을 세웠어요. 저는 그 원칙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피가 흐른 곳이 바로 우한이라는 곳이에요. 그런 중국 내륙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의 피가 오늘도 살아 움직여서 그곳을 회복시켜 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곳의 병들이 다 치유받길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도자들,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죠. 순회 선교사들이죠. 이 순회 선교사들이 곳곳에 가면서 하루 이상 머물지 않고 그곳에 있는 곳에 말씀을 전하고 또다시 또 다른 마을로 가고 계속 이동하면서 하루라도 계속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선교사들의 모습을 여러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먼저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곳에 갔는데 옆집에 부잣집 사람이 우리를 청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 가서 딱 정해진 곳에서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하기를 빌라. 그 집을 평안하기를 빌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서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죠.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복음은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헤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둔 대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인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목회자들만 제사장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 다 사명자이고 전도자이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 힘든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아니면 좋은 편안한 삶입니까? 힘든 삶입니다. 고통과 박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장사를 하는데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쪽박을 차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뭐 능력 위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불공평하게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다 공평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갈급함이 없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되고 또 약할 때 강한 자가 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연약한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야 될 자가 위로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사가,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공평을 실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희년의 정신이죠. 그것이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믿는 자들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총독들, 임금들에게 끌려가고,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그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가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 그때 왜 그렇게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유가 뭡니까? 잡혀가서 임금들과 그런 재판장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궁핍하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들을 잃은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차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바람에 어린 아이가 결국에 이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부모님을 매일 가가지고 저희들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가정을 아들을 잃은 그 목사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같이 또 위로해주고. 근데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정말 위로가 안 되죠.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참 위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이 안 옵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 아들을 잃은 그 목사님한테 가서 계속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주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해요.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만 그 목사님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분들은 이 고통을 잘 압니다. 근데 누구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과 환난을 경험했다면 그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미리 경험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에게 사명이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겠구나 라고 결단하시는 이것이 이제 전도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일이 당했죠. 이제 누명을 쓰고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누명도 쓰고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이 말씀 이전에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렇다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엔 건져 주시고 그 박해와 어려운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확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여러분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이단만 지금 감염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들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인들만 고난당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머리털 세신 바 되시니까 하나님 다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하면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연한 믿음으로 비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다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적극적으로 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시죠.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신뢰와 헌신으로 몸소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셔서,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살지 마시고 오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